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령한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중요한 본질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때로는 본질적이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 여길 만한 것보다 본질적이지 않은 주변적인 것에, 또 쉽게 우리가 가치 매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또 다른 2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신앙적인 가치를 따라서 한 부류는 성령파, 또 한 부류는 금욕주의파, 이렇게 신앙적 가치를 양분하여서 무엇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또 분열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주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런 외적인 모습에 주목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여전히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서 오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2파로 나뉘어졌던 이 2개의 파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장했을까요?
흔히 열광주의자라고도 불렸던 이 사람들은 내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5장과 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경건한 삶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그리고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극도의 음란한 행동들을 자행했던 열광주의자들에 대해서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어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먹는 문제나 마시는 문제나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낸 그런 음식들을 대면하는 삶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좀 자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라면 기꺼이 이것 앞에서 우리가 피하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자유 안에서 주어졌다고 해서 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죄를 허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허용의 범위를 넓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열광주의자, 성령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던 금욕주의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만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지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다라고 하는 말을 좀 순화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했냐면 부부간에 서로가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 어떤 삶의 태도가 강요된 것일까요? 이혼을 하든지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 성적인 관계는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금욕주의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써의 성적인 관계는 허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금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혼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극단적인 그런 금욕을 위하여서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가져야 될 그런 몸에 대한 책무를 서로 도외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거룩에 대하여서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할 때 이들의 삶의 내용은 훼손되어지고 또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본질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좀 무겁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질의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이 본질의 문제가 우리 안에 건강하고 또 바르게 정리되고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외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중에는 제가 우리 성북순복음교회 지체들과 함께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잘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잘 전달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또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영역이 어쩌면 있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광범위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비단 복음의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죄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수많은 신앙의 정의들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본질을 이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합당한,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관해서, 이혼에 관해서, 몸을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주변적인 삶을 이루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거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 말씀에서 부르심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초에 1장의 말씀을 쓸 때부터 성도에게 편지한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간이 되는 삶의 주제가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주목하고 따져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귀 교부들과 같이 혹은 수도원에서 구별된 생활을 했던 수도사들과 같이 구별된 장소에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끗하게만 살려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또 어떤 면에선 부정적이기까지 한 도피적인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갈 것을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되어 세상을 더불어 거룩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증인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본문 2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합당한 또 가장 쉬운 방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사실 이 말씀 한 구절 안에서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음행을 피하기 위한 어떤 절제적인 삶의 노력보다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의 관계조차 깨뜨릴 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살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교회 안에 세상의 방편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보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굳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린 자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려고 애쓰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 주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속에서 거룩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행을 선택하고 극단적인 삶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마치 거룩의 삶의 한 반편인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적인 여러 외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거룩의 포장지를 우리에게 억지스럽게 씌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나 자신을 그저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면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정의 내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은이라고 말할 때 새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전혀 새롭게 다시 창조된이라는 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이네가 어떤 뜻이라고요? 전혀 새롭게 다시 창조된. 이 말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재창조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회복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얼마든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는 허영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뭐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걸까요? 죄를 선택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과 같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책망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돌이켜 거룩하고 온전함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용납의 의미를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억지스럽게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삶의 모습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행하기 위하여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네를 갈망하여서 그네를 구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내 삶에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지켜 준행해야 될 삶을 살아갈 능력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신령한 은사와 복된 삶의 능력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 약속하신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나를 주관해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종종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대변해 준 말씀이 있다면 역시 24절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6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과 오늘 7장의 말씀을 좀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삶의 여정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탁월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게 비춰질 때는 좀 영적인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마음과 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더욱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고 간구하는 기도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말하나 또 진리 안에 거한다고 말하나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원칙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만한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누리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으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실 것을 또한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